할렐루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데 폰테스라는 단어의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는요 라틴어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 to the sources,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to the sources, to the fountains 해서 근원으로 아니면 원천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전도사 신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저에게 마음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사역하고 있었던 공동체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었고 아직 전도사 신분인데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 많이 부담이 돼서 1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특정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스턴에 있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고 이것이 맞는 말씀인가 확증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때 같이 공동체에서 예배했던 지체가 한 달 전쯤에 보스턴에 출장을 갔다가 저한테 사진을 하나 띄어서 보내줬는데요. 예배하던 장소가 이와 같습니다. 사진 띄워주십시오. 이런 장소였습니다. 예배 처소를 찾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미국 교회에서도 거의 렌트비를 받지 않고 저희에게 거의 무상으로 렌트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버드 캠퍼스에서 예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알고 싶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버클리 음대가 이제 보스턴 캠퍼스 도시 지역에 있는데요. 예배하는 자들을 저한테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찬양팀은 전부 버클리 음대 전공생으로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퀄리티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찬양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생도 있었고 보스턴 유니버시티, 보스턴 칼리지, 웨슬리 여대 이런 데서 공부하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던 지체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주시고 예배하기에 힘쓰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 저희처럼 금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한 3시간 동안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은혜는 차고 넘쳤고요. 3시간이 정말로 짧게 느껴질 정도로 항상 감사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여있는 학생들, 성도님들의 영적인 것이 자꾸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눠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다 그러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에 더 힘쓰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는 지체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죠. 그 중에 제가 정말 기억나는 자매 한 명이 있습니다. 웰슬리 여대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웰슬리 여대는 이화여대의 모토가 되는 힐러리 클린턴이 졸업했던 아주 명문 대학인데요. 그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지금은 졸업을 했고요. 다니고 있었던 혜선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금요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자꾸 보여주시는데 이게 잘 뭔지 모르겠어서 저한테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매가 봤던 장면은 어떤 거였냐면 저희가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던 그 예배당 아까 보셨죠? 그것이 하버드 캠퍼스 안에 있었는데 그 예배당에서부터 약간 거무스럽고 찐득찐득한 오물 같은 것들이 흘러서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매우 불쾌하고 더러운 오물이 왜 예배 처소에서 흘러 들어가지 궁금해서 입구 쪽으로 걸어가 보니까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그 예배당 입구에 이러한 글자가 써져 있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예배당
이 사진 아니고 예배당 사진, 아드폰테스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라틴어인 것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그 글자를 보여주시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나중에 검색도 해보고 저한테 나누면서 찾아본 단어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이제 감지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고 예배 초소에 모여서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찬양팀과 찬양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배와 찬양에 힘썼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래 하버드 대학교의 설립 목적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620년대 유럽 대륙에서 필그림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 20년 지난 후에 1636년에 자신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신앙의 전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세상을 어떻게 섬길지 고민하며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기관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수 있는지 무지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버드 대학교를 세우게 됐고요.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 전역에서 처음 생겨난 대학이었습니다. 그 입구에 가면요, 방금 띄워줬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정문 옆에 나무로 가려져 있어서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은 그래서 잘 보이지만 지금은 나무에 가려져 있어서 처음 설립 취지를 적어놓은 글자가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그 설립 취지야 많이 좀 어긋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하버드 대학교가 모토가 어떤 거였는지 이렇게 멋있는 문의 양옆에 적혀 있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Truth for Christ and the Church,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터전이 되길 소망한다. 다음 세대를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뭐라고 또 적혀 있냐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발이 따를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면서 이 교육기관을 세운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무지하지 않은 리더들로 세워지는 것을 꿈꿨던 그런 미국 땅의 최초의 교육기관 대학교였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많은 것이 변질되고 원래 취지의 목적과 합당하지 않은 많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역사학을 통해서 제가 졸업한 신학교가 청교도 역사에 대해서 이제 대가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그 수업을 저는 사실 그 보스턴을 간 이유도 청교도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서 보스턴을 결정하게 됐고 그렇게 가서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많은 것들이 변질된 상태인 거죠. 변질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그 정문 바로 앞에 있는 곳에 가면요, 하버드 스퀘어 앞에 유니버설 철치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철치는 이름만 교회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저희가 렌트해서 사용했던 그 예배당도 스웨덴보그라는,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그런 교단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과 흐트러진 뭐 다른 것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참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 그리고 하버드 캠퍼스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저희들은 조금이나마 알게 됐고 더더욱 예배에 힘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드폰테스라는 라틴어는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단어가 딱 한 차례 등장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시편 42편 1절에 불가타 성경을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쳐놨는데요. 아드폰테스라는 단어, 원천, 근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의 원천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불가타 성경 라틴어 버전의 시편 41편에 처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 아드폰테스 원천이라는 단어가 물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쓰인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그 후에 또 다른 많은 깨달음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역사신학 교수 제임스 페이튼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기억상실 시대를 살고 있다. 과거에 대한 뿌리 없이 황량한 광야에서 표류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과거의 것들을 그냥 놔버리고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과거로부터 윗세대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고 너무 새로운 것들을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여서 일종의 기억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중세 말부터 유럽 교회에서 무너져가고 있던 그 종교, 교회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근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아드폰테스를 외쳤던 그 역사가 굉장히 유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배하기 계속 힘쓰면서 정말 예배가 하나님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 사회에 특별히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하버드 캠퍼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밝게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서 예배에 힘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엄청난 일이 한번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더더욱 힘쓰고 있는데 주변에 이런 소문이 자꾸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탄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탄교 예배자들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다른 문화를 한번 배워보는 어떤 활동이다라는 이름으로 승인을 받고 하버드 캠퍼스 안에서 어떤 사탄을 예배하는 의식을 거행한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날이 다가왔고 저희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하버드 캠퍼스에서 벌어질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검은 사탄을 예배하는 악한 예배가 펼쳐졌을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몇몇 한인교회들과 히스패닉 교회들 그리고 미국인들도 합쳐서 우리 함께 예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섬기던 그 예배당에서 말이죠.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지도에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사탄교가 모여서 모임을 갖겠다고 한 것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곳이었고요. 저희 예배 드리던 처소가 노란색으로 별표 쳐놓은 것. 길만 건너면 바로 앞에서 사탄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에 힘쓰는데 중간에 취소됐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신문 기사를 보면 그때 당시에 2014년인데 미주 기독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사탄 숭배자들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사하려다 무산됐다라고 적혀 있고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총장이 승인을 했다가 아닙니다. 다음 기사가 없으면 그냥 내려주세요. 총장이 승인을 했다가 이제 8만 명이 서명을 해서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명을 해서 급하게 취소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버드 스퀘어에서 조금만 내려가만 있는 센트럴 스퀘어에서 술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그 예식을 행하려고 하다가 술집에서 또 거부해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예배했던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것이 무산된 것을 놓고 정말 너무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의식을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 막아서기에 힘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이 무산됐더니 그 사람들이 불만이 돼가지고요. 몇몇 젊은 사람들이 저희 예배 드린 예배당 가운데 지금 보면 제가 앞에 서 있는 이 가운데 통로로 걸어 들어와서 그냥 저희랑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마이크를 잡더니 왜 막 하면서 사탄 찬양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소동이 있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버드 대학교의 신문 지인 크리스는
지에서 인터뷰하자는 요청이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잘 짜여진 어떤 순서를 갖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쳐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보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천사가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6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요, 지금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아까 화면을 그냥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화면을 그냥 돌려주십시오. 네, 에스겔서 47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하면서 9절의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지금 주변의 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각종 과실나무가 일어나서 새 열매가 맺혀지는 장면들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물이 이르는 곳마다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죠. 이 생수, 여기 등장하는 생수라는 단어, 아까 제가 아드폰테스라는 단어, 근원으로 원천으로라는 단어가 물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물, 생수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는 곧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요, 또한 이런 기록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에스겔서의 모습을 통해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지나가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역사, 그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고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되셔서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 생수가 성령이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를 흘려보내시는 거구나.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죄악들을 씻어내시는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말씀을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제가 지금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예배, 제가 그 자매가 봤던 하나님의 그 비전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잘못된 예배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유니버셜리스트, 모든 이들에게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름은 교회를 가지고 있으나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예식들은 오물들을 흘려보내서 세상을 더럽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생수가 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씻으시는 그 역사,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지만 계시록 7장의 말씀이 정말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멋있는 기록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을 건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예배하는 거듭난 무리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동일합니다. 생명수 샘, the springs of living water라고 얘기하고 있죠. springs, 근원, 원천, 생수의 원천되는 그 곳으로 어린 양이 백성들을 끌고 가서 씻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 거듭난 자들의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성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충만하게 되고 그들의 예배는 예배하는 처소로부터 흘러내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그토록 찾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다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구나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돼서 이사야서 49장을 가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49장에 가면 죄로 오염되고 물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씻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회복할 것을 약속하시며 하나님께서 4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뒷부분을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근원, sources, fountains,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사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49장 10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씻으실 뿐만 아니라 생명수를 이 땅에 공급하길 원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씻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이요, 계시록의 학자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계시록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레고리 비일의 책에 보면요, 지상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가 연결돼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침투하여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상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연결돼서 천상에서 받으시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 8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상에서의 성도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을 잡고 손으로 천상으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학자인 데이비스 교수님이라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천상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함께 예배하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분에 대한 예배의 표식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손 들고 예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모습을 표출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두 손 들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마치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천상으로 올려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그 놀라운 예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론 짓겠습니다. 중생한 자들의 예배, 거듭난 자들의 예배, 새 언약 백성들,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의 예배,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이전 삶은 나에게서 지나갔고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경험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며 받으시며 역사하는 힘이 크며 그렇게 예배하는 것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다음번에 기회 됐을 때 들어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우리를 작정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을 공급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예배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큰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셨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아 헤매시는 그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